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도 한번 같이 보시고 가장 지혜 있는 책. 시작. 집사님의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시작. 집사님이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우세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 말씀해 보시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요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감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 기록자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그 기록자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자로 하여금 감동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책이냐?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랬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주었어요. 너는 어려서부터서 성경을 알고 자랐다. 너는 이렇게 이 부모의 믿음을 잘 받아서 이렇게 자라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런데 그 성경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요. 책을 낭독을 하게 해. 성경책을 이렇게 낭독을 하게 하는데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낭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혼자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도 들어라. 여자들도 들어라.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라든가 여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 기록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면서 누구만 들어야 되느냐? 남자들만 모여서 이걸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와라. 그리고 여자들도 들어라.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앞에서도 이것을 낭독을 해라. 이렇게 율법책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율법 체계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체계가, 이 율법, 이 성경책, 이 율법 소개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왕 때도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백성들이 지혜를 구했어요. 어디에서 지혜를 구하느냐? 오늘 이 영상에서도 보니까 뭐예요? 스탠다드 오일. 이집트에 역청이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사람을 급파시켜서 그 지역을 탐사를 하니까 거기에 유전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유다의 이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왕도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백성들의 지혜를 구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멀리했었던 이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고 맨날 침략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깝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존 홀리 박사가 노벨상이 시작된 이 1901년부터서 1990년까지 90년 동안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쭉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 400여 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뭐냐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는 것이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를 딱 보니까 기독교인이 64%예요. 유대인이 22%예요. 천주교인이 11%예요. 그리고 불교인이 0.9%, 회교도가 0.1% 나머지. 자, 여러분 지금 계산해 보세요. 기독교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총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네? 64%, 22%, 11% 하니까 97%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1901년부터서 1990년까지 90년 동안에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400명을 이렇게 이 통계를 내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97%나 되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97%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국가를 이렇게 보니까 23개국에서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부터서 1위부터서 7등까지 이 노벨 수상자의 이 국가들이 제일 많은 나라들부터 숫자를 해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이야. 또 기독교 국가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국가더라. 그런데 이 홀리 박사가 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 이거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독교인은 자 노벨 수상을
한가운데서 기독교회는 64%고 천주교회는 11%인데 똑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느냐? 그게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훨씬 성경을 열심히 보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기독교가 훨씬 많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이렇게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굉장히 가깝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서 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려고 지혜 있는 아이들 만들려고 하면 성경 읽게 해야 돼요. 성경 읽게 해야 되고 설교 듣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책들도 그러죠.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존 밀턴의 경우 신라곤이라든지 또 뭐 괴테의 파우스트라든가 뭐 섹스피어 이런 사람들, 이런 책을 내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으로부터서 영감을 받고 이 작품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입니다. 또 음악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메시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거룩해가지고 그 음악을 들을 때 전부 다 일어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바하의 고난. 화가들도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또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거 다 성경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 작품들이 명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늘 가깝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성경은 그래서 확실히 지혜를 주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 확실히 지혜의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샘솟듯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는 책이다.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 아가도스, 좋은, 훌륭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이라든가 헬레니즘에서는 악의 비교가 되는 악의 반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구원을 여기서는 아가도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선을 가르쳐주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선한 길로 가는 거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 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강도짓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신앙이 똑바로 있고 성경을 매일 읽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사람들 치고요, 여러분, 못된 길,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이탈리아의 화가이면서 조각가이죠. 그가 14살 때에 이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보톨로 지오반니라고 하는 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지오반니가 이 미켈란젤로의 그 재능을 보고서 깜짝 놀래요. 보통 재능이 아니야. 세상에 14살 때면 여러분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재능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스승이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스승님. 재능과 기술을 꾸준히 연마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술과 이 재능을 꾸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질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를 좀 따라가자. 아, 예. 그러면서 첫마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군데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는 술집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술집 앞에 조각상이 있는데 참 잘 돼 있어요. 진짜 이 조각상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당 입구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도 조각상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조각상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오바니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예, 스승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술집 앞에 서 있는 이 작품도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술집 앞에 쓰여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당 앞에 입구에 세워지는 이 작품을 위해서 저는 작품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방금 보여주었던 이게 성당의 교회 안에 벽화입니다. 벽화. 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 그러는데 이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에 가면 천장이 전부 다 그림이에요. 전부 다 그려져 갖고 있어요. 올려가서 하루 1년이고 2년이고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물감이 눈에 떨어져서 실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그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이처럼 그림도 조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선한 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여러분 선한 이웃을 우리가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셋째,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하게 되면 다윗 왕이죠.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요. 8살, 초등학교 지금 1학년 정도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산다니까.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딱 발견하게 되니까 그 뭐 있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책을 갖고 와서 서기관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책 있습니다. 여기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잘 보관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책을 서기관으로 하여금 낭독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이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구약시대 때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 옷을, 왕복을 찢으며 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이 뭘 회개할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세상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랬어요.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사반은 이제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크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아껴주시고 이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훌륭한 인물로 칭찬해 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통틀어서 다 말해도 우리가 다윗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어요. 죽는데 이제 아들 솔로몬, 그 뒤를 이을 이 솔로몬을 딱 불러다 놓고 이제 내가 죽는다,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남길 때 뭐를 남길까요? 뭐라고 남겼을까? 유언을 남길 적에 뭐라고 남겼을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왕이니까 그 다음 왕에게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행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를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큰 나라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이 성경을 말씀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햄 링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불행하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링컨의 손을 잡고서 링컨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런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유산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이 낡은 성경책 다 엄마가 그냥 읽고 헤어지고 그런 성경책을 그걸 유산이라고 주는 거예요. 돈을 어디 무슨 통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라. 이 말씀을 가깝게 해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줬다니까. 그래서 이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성경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링컨을 세워주시죠.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 선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지혜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능력을 주시는 책임을 여러분 아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평안, 또 자녀들과 건강의 축복, 또 직장과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